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평이다 하면은 사람이 눕고 그 자고 일어나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 해서 한평 그러는데요. 감방들은 대체로 한 3평, 4평, 서너 평 듭니다. 요즘 원룸 정도인데요. 독방이라면 그러한 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그 감옥에 있으면서 착고에 채워 있으면, 그리고 그 착고 채우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간수하고 같이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착고에 채워 있다면 걷는 일 못 할 겁니다. 독방에 혼자 있으면 혼자 건강을 위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그 독방 안에서도 몇만步를 걸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독방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 있으면 걸을 수도 없고요, 달리는 건 못합니다. 그러한 독방에 있을 때,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못 움직이지만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착고에 채워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착고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생채기 나게 하고 피부를 상하게 하는 일을 당한다면 그러한 데에서 쉽게 하는 것은 불평이거나 원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3장을 읽었는데요, 달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 때문에 착고를 흔들면서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지만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달리는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는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있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목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식으로 달렸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찬찬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달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도 달립니다. 사람이 위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자기를 비난하고 좁은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늘같이 날씨가 흐리면, 춥고 흐리고 배고프고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침체될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는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하면서 좁은 감방에 있는 사람이, 착고에 채워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바울 사도의 달리기와 바울 사도의 격려는 빌립보 교인을 위한 겁니다. 동시에 빌립보서를 읽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좁은 방에 있고 어떤 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들리는 소식은 많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찬찬히 아주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13절 제가 사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으므로 나도 붙잡으려고 힘써 달릴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이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붙잡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했는데 얻었다는 말도 붙잡았다는 말하고 어근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붙잡았다, 얻었다, 붙잡았다. 이 말이 붙잡았다는 말 3번, 얻었다는 말 1번 해서 두 절 사이에 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써 달릴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미 다 얻었거나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붙잡은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붙잡은 것에 맞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어떻게 붙잡으셨나요? 그건 아이들도 잘 알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려고 제사장들에게서 공문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바울 사도는 고꾸라졌습니다. 그 말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생각한 건 자기는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파하고 부활의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청년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곧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했는데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바울 사도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잡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의 부름은 하늘에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눈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인데 동시에 생각할 것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 바울 사도가 핍박하고 있는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사건이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알되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3장 10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실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부르셨고 부활하신 분으로 부르셨고, 동시에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할 부활을 보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동시에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를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받는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면서 바울을 붙잡으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하늘에 계신 분을, 부활하신 분으로서 동시에 땅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고난에 참여하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바울 사도를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붙잡았어요. 바울 사도가 아직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분이 붙잡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으로 이걸 이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런 방식으로 붙잡으니까 바울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다 붙잡았다, 내가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에게 내 손 놓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붙잡았으니까 아이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의 손 잡고 즐겁게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이르도록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13절에서 더 설명합니다. 오직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자기 신이 아직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하늘에서 붙잡으셨고 부활하신 분으로 붙잡았고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더 설명합니다.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육체를 신뢰만 하다 하면서 다른 이들이 육체를 신뢰만 하면 나도 더욱 그렇다 하면서 유대주의자로서 일을 한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뒤에 것들은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어제까지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없고 갇혀 있으면 옛날 거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간다는 말을 들으면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놈이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배반 때렸다, 배반했다고도 안 하죠. 배반 때렸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뒤에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 봉사해서 드렸고 주님께서 받으셨으면 그걸로 전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전에 좋았던 것들인데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하면서 자기의 행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야기했을 때 심판자는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이룬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자기의 행위와 어떠한 성과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해가 되는 겁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재물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유대주의자로서 잘한 것도 있고요. 또한 주님을 섬기면서 잘한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바나바하고 다툰 적도 있거든요. 하다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의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나갈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할 때에는 모든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붙잡으셨거든요. 바울 사도의 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청년 사울을 붙잡지 않았습니까? 청년 사울이 조금
회의하고 고통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나요? 청년 사울의 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놓습니다. 한 가지, 모든 건 한 가지다.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립니다. 잘한 것, 잘못한 것, 아쉬운 것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잡고 저쪽으로 가거든요.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달립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내가 1등한가 안 한가 보려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데 내가 2등하고 몇 미터 차이가 나나 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겁니다. 사람 근육이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왜냐면 뒤 돌아보려면 좀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러면 1등 빼앗길 수가 있고요.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뒤 돌아보면은 굴러 넘어질 겁니다. 달리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지 좌하고 우면하는 것 없습니다. 이거 할 일이다 하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아직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앞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것, 위에서 부르셨고 부활을 향해서 부르셨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해도 이거 문제 아니다고 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달린 방식입니다. 좁은 방에 갇혀서 디프레스 되어가지고 쫙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를 붙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위에서 부르시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보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앞을 향해서 힘있게 달리는 겁니다. 뒤 돌아보는 것 없습니다. 이러한 달리는 모습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배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하고도 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허다한 증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달리는 사람은 허다한 증인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겁니다. 달릴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뒤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달리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인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과 아니면 어떤 사업을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생각하면서 달리고 일을 생각하면서 달린 사람은
일 이룬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자랑하려 하고 그런 것이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 일을 하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려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현재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시며 약속하신 그 상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신 겁니다.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환한 그 빛을 보여주면서 위에서부터 불렀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을 얻으려고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립니다. 위에서 부르셨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날을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고 3장 그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 날을 주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힘있게 달려갑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상이라 했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표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다 상을 주실 겁니다. 이제 그 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어떤 분들은 재밌게 표현해 가지고 했지만 1등상, 2등상, 3등상 다를 것이다 해서 표대를 통과한 다음에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더 힘써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초점이 바뀝니다. 여기서 초점은 우리를 붙잡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리고 그분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지, 내가 그 목표를 통과한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1등상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인정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암시는 이 본문에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함께 가자.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달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서 그것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역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은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아직 하늘에 이른 것도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은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다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너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반어적인 말을 씁니다. 누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까요? 빌립보 3장 앞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고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바울의 성경금을 위해서 이만큼만 희생했고 너는 조금 했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좀 저유하다고, 수준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생각하십시오. 우리처럼 생각하는 건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이거 생각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못 올라와 하면서 딱 막지 않습니다. 신자의 믿음을 사도는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뤘다고요? 근데 난 안 이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깨달은 만큼 정직하게 행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면 한 단계 더 오르고 또 다른 측면도 보고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좌절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러한 자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붙잡은 그 순간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붙잡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나요? 자기의 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인의 교수인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넉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은 그래요. 주님께서 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지만 복음은 가감없이 다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주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것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확인하거나 찍어내듯이, 그러한 지식을 찍어내듯이 전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은 신비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입니다. 누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으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위에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부르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불러 들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위에서부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농축해 가지고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붙잡은 그 일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빌립보서 3장을 바울 사도가 썼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표대, 앞에 우리에게 표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낮은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반절만 해서 반절만 부활의 몸을 입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종이라는 건 가장 완전한 사람의 순종이라 하더라도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나팔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딘 것 같은데 종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딘 것 같은 이 사람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죽은 다음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시고 마지막 날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으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지만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어떤 위치나 지위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빚지면서도 그래야 될 때들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줄 겁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온전해서 붙잡은 것가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데를 붙잡았고 네가 회개할 때 붙잡은 것가 아니라 너의 죄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늘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 때 그때 바울 사도를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면서 나아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장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킨 것들,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앞으로 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달렸습니다. 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달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달리게 합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붙잡아서 저리 가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27편이 시인이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는 원수들이 공격하는 현실에서도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하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한 가지 소원, 그것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한 가지 소원을 갖고 나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함께 27편을 부르겠습니다.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피난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를 삼키려 하긴 왔으나 나의 원수들 쓰러졌도다. 군대가 나를 치려 해워도 두려워 않고 주님 의지해. 제 기도 주님 들어주옵소서. 자비 베풀고 응답하소서. 주님의 얼굴 찾으라 하실 때 주님 얼굴을 찾았사오니 분노로 외면하지 마소서. 제 도움 구원이신 하나님, 부모는 저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저를 거둬줍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원수 보시고 인도하소서. 거짓과 폭력 행한 그들에게 저를 넘기지 말아 주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선함 볼 것 믿노라. 주님 말하라 담대하여라. 굳세게 서라 주님 바라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붙잡은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나아갈 마음을 저희들에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하늘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원망과 시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굳세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참된 소원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그 소원을 제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매일 이러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저희의 모든 환경들이 해결되고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풀고 넘어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의 비밀로 다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